딱 기억나시죠? 네, 이것이 구약 전체의 논리적 흐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맥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줄기 맥을 이걸 놓치지 말고, 그 대신 이것은 흩어졌다가 다시 망해버림으로 이것은 완전히 끝나버린 거니까 조금 관심 깊게 이것은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원줄기는 바로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줄기입니다. 여기가 다윗이겠죠. 다윗.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가 모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가 아브라함이 되겠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이삭, 야곱.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이 유다라고 그랬습니다. 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형제를 낳는데 12형제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는 왜 중요하냐면 유다 자손에게서 다스릴 자 왕이 유다 자손에게서 난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자손으로 온 다윗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3대 언약, 3대 언약이 이제 자손, 땅, 통치.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국가라고 그랬어요. 국가, 나라. 그런데 국민, 국토, 국권이죠. 국민, 국토, 국권. 그것이 국가 성립의 3대 요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성립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국토가 반드시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국권도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망명정부 있었죠. 국토는 다 일본 사람들에게 뺏겼지만은 중국에 망명정부라는 통치기구가 있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가 없죠. 왜? 국토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이제 항복하고 물러감으로 다시 국토를 찾아서 한민족 자손은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땅덩어리 있고, 그리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세워져서 결국은 국가가 형성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런 국가를 세워주겠다. 조그마한 국가.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지금 이스라엘 국가 나오죠. 그 이스라엘 국가가 바로 이 언약의 근거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유대민족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만을 향해서 국가를 형성하도록 했을까?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소꿉장난처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치 엄마가 딸을 낳아서 3살이나 4살쯤 되면 소꿉장난을 시키는 거. 왜? 이 다음 너도 시집을 가서 나처럼 이렇게 살림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플라스틱 살림살이를 사서 소꿉장난을 시키죠. 그러듯이 이것은 소꿉장난과 비슷한 겁니다.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연습보다도 하나의 예를 들어준 거예요. 뭐에 대한 예냐면 아담, 첫 아담이죠. 이 첫 아담에게 3대 언약, 3가지 언약, 역시 이것도 자손, 땅, 통치, 이 3가지 언약, 국가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국가를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모든 세상을 다 정복해라. 어떻게? 네가 자손을 많이 낳아서 번성해가지고 온 땅을 다 점령해서 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라 하는 것이 다윗에게 대한 첫 아담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결국은 아담은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동물이 있었어요. 그걸 성경에는 뱀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뱀과죠. 뱀과는 뱀과인데 짐승 가운데 최고로 영특한 짐승이었습니다. 그 짐승의 말에 순종하고 말았어요. 도리어 반대로. 아담이 그 짐승을 지배했어야 되는데 그 짐승의 말을 듣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타락함으로 결국 오늘 우리들의 모습처럼 된 거란 말입니다. 유약하고 늙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그런 인간, 저주가 덮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할 때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조건이 없어요.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복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복. 이런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언약을 말씀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뜻으로 가지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뜻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세워주기 위하여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실 것을 이미 뜻을 정하시고 시작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했어요. 그러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저 언약을 그냥 무산시키는가? 저 언약이 이제 필요 없다. 네가 내 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언약한 언약은 파기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가 아담 비록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첫 아담 네게 약속한 것을 언약한 것을 이게 둘째예요. 둘째 아담. 이분이 곧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둘째 아담이 예수. 그러니까 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반드시 너와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려고 알 수가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했는데 아담이 타락했단 말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여행을 떠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내가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에 너 좋아하는 좋은 카메라, 무비 카메라 한 대 사다 주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여행 떠난 다음에 아들이 아빠 서랍에서 값비싼 만년필을 만지다가 놓쳐가지고 다 망가뜨렸어요. 아들은 그것 때문에 콩당콩당 할 거 아니겠어요, 가슴이. 야, 아버지가 무비 카메라 사다 준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저 비싼 만년필이 다 망가진 것을 아버지가 보시면 나한테 그 카메라 주실까? 항상 불안하겠죠? 예, 불안하지 말라고 말해요. 나는 네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관계없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내게 약속한 거니까 일단은 내게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 준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에서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게 해준 것이다. 안 놓쳤죠? 말 한마디라도 놓쳤으면 안 돼요. 놓친 것 같기도 하고 안 놓친 것 같기도.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아담에게 이 세 가지 언약한 것을 이루어 준다고 언약하시고 아담이 타락했지만 꼭 그래도 나는 이루어 주겠다고 재확인시켜 주는 방법이 바로 아담에게 소꿉장난처럼 자그마한 땅덩어리를 약속을 해요. 네 자손 아브라함 하나 딱 불러내가지고 네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아진다. 그리고 네 자손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내가 지도 그려드렸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땅,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거기서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못 낳았다? 못 낳죠. 부인이 아들을 못 낳았어요. 사라가 아들을 못 낳아. 그러니까 사라가 기억나죠. 사라가 자기의 몸종 여자 하갈이라는 여자를 시바지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그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이스마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스마일이 지금 이슬람 백성들의 조상이에요. 그 후손들이 지금 이슬람 그 외 중동 국가 이란, 이라크 이런 등지에 사는 이슬람 국가 종족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의 시바지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건 내가 허락한 아들이 아니니까 비록 네 아내가 나이가 많지만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해주마 해서 낳은 게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 이삭이 아들 낳은 것이 야곱과에서 쌍둥이 리브가가 쌍둥이 이삭과 야곱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서 쫓겨났어요. 어느 쪽으로? 남방 쪽으로 해서 지금의 아라비아 땅, 이 애굽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이죠. 그 지역 쪽으로 그 에서가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에서의 후손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시바지에서 난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렇게 결탁을 해서 혼혈이 돼가지고 지금 중동 국가 국민들 그러니까 가무잡 흑인도 아니고 황인도 아닌 덥수루기들이 있죠. 수염 덥수루기 막 다양해요. 그 사람들 보면 이게 다 섞어져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에 인류가 번창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갑자기 와서 아들이 12명이나 나가지고 12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 조상들이 된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래서 야곱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지어준 이름이에요. 야곱을 가리켜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이제 야곱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지금도 이스라엘로 부르잖아요. 국호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에게 복을 빌면서 내게서는 왕의 홀이 안 따른다.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딱 나오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됐다고 그랬죠. 솔로몬 말기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기억나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 부하였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여로보암 신복 부하가 내가 세금 적게 거두겠다 해가지고 백성들을 다 데리고 북쪽으로 가서 사마리아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운 것이 북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남쪽은 나머지 유다지파 한 지파만 남았어요. 이 유다지파죠. 다윗을 따르는 유다 집안.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왕족 잘났다. 너희들끼리 살아라 하고 나머지는 다 신하를 따라가서 나라를 다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는 다윗 지파인 유다 지파만 남아서 지파족 소하고 막내둥이 베냐민 반지파하고 남아서 남쪽 그래서 이제 이걸 유다라고 그래요. 유다 지파, 유다 나라.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남쪽 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또 목사님들 경건의 시간에 강의할 때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이 말을 하면 이 그림을 연상을 하면 됩니다. 바로 르호보암 얘기를 하면 이걸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서 솔로몬의 아들을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반대해서 여로보암이 백성을 가지고 나간 그 왕. 이렇게 해야 이제 여기에서 해지는 말이 의미가 있고 깨달아질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공부를 안 하시면 매주일날 졸음이 와요. 그냥 강의 들을 때 졸음. 왜?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다시 말해서
옛말로 밑도 끝도 없는 말이라고 했죠. 밑도 끝도 없는 말. 갑자기 뭔 말 한마디를 톡 던져놓으면 그거 왜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하니? 그러기도 하고 거두절미하고, 그 말은 머리 잘라내고 꼬리 잘라내고 몸뚱이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을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면 무슨 동물인지 분간하기 힘들겠죠? 거두절미란 말.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그러니까 무슨 동물인지 모르니까 재미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이 기초적인 공부를 안 해놓으면 목사님들은 할 수 없이 매주마다 이거 전체 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든가 모세 부분을 얘기하든가 아브라함 부분을 얘기하든가 강의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배경 위에서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아, 맞다. 이제는 나는 대충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목사님들은 이제 경고는 시간이나 대학 본과에 올라가면 조금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렇게 이어지겠구나 하는 건 미래, 복습을 미리 다 해놓은 거니까 예감을 하잖아요. 예감대로 교수가 강의가 나가면 재밌게 쏙쏙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예과반에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본과에 가서 공부를 쉽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장안중앙교회 몸담고 공부하는 동안 시간마다 의미 있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한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준다고 하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려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해서 그대로 이루어 가요, 안 이루어 가요? 이루어 가지요,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창세기 36장까지 나와요. 창세기 36장. 이 언약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 그리고는 자손. 이건 이제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언약을 했으니까 먼저는 이제 언약대로 자손이 번창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1장까지. 민수기 31장까지. 여기가 자손이에요. 자손이 번창을 해요. 그리고 민수기 30장. 31장에서부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사사기까지. 이것이 땅 정복이에요. 여기까지죠. 다윗 나오기 전까지가 사사기 때니까. 그 다음 다윗 출생, 그것이 룻기죠. 룻기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나와요. 에스더. 이 구약 역사서 끝이죠. 에스더서까지가 통치. 이게 나오죠. 그러면 창세기 12장 이전에는 이제 아담에게 언약하셔서 아담 자손이 아담이 타락하고, 그 다음 타락한 백성이 번창하다가 노아 시대의 홍수로 망하고, 그 다음 노아 시대의 홍수로 망한 다음에 바벨탑 쌓다가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많은 백성들이 셈, 함, 야벳 백성들이 세계 만방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갈대야우르에 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창세기 12장에서 36장까지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내용이고, 그 언약대로 자손이 번창하는 것은 창세기 37장에서 민수기 30장까지. 그리고 이제 자손 언약 이루어졌으니까 땅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사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와요. 그 다음 땅 정복했으면 그러면 통치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 다윗이 출생하고, 이 다윗이 유다지파에서 출생하고, 출생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그 다윗 왕조가 이렇게 끊이지 않고 나라를 통치하다가 어떻게
다윗의 그 아들, 또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다 그 아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 아들 로보암, 로보암 아들 아무개, 아무개, 아무개.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하다가 바로 70년 나오죠? 포로. 그래서 여기는 아시리아, 아수르 나왔다. 성경대로 아수르. 아수르에게 패망을 해버리고요. 여기는 587년, 여기는 721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도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는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나라를 이루어요. 그 일을 위해서 페르시아죠. 파사 제국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놓아주게 해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살아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시련과 고통을 또 겪습니다. 그걸 가해주는 자가 헬라라고 그래서요. 이때 이제 누가 등장? 알렉산더 대왕이 이때 등장하는 겁니다. 헬라 제국 시에. 그래서 이때까지는 동양 문명이었지만, 동양 제국이었지만, 헬라부터는 서양 제국이죠. 헬라가 서양이니까.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나왔잖아요.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 공부만 해도 일반 서양사, 동양사, 서양사를 개략적으로 다 섭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제국들이 가장 존재하면서 해야 한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 가운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기 위해서 몽둥이로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쓴 거고, 바벨론은 남쪽 유다를 패망시키기 위한 몽둥이로 쓴 거고, 파사는 이스라엘 패망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한 제국이었고, 헬라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다시,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다시 환란 속에, 환란을 겪게 만드는, 고통을 많이 줘요. 헬라 제국이 유다를. 왜? 유다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나라로 봐서 그 중동에서 칠판이 적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면 터키가 여기 나오잖아요. 터키하고 그리스가 이게 이제 아세아와,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의 분기점이란 말입니다. 그 분기점을 이루는 바다가 있는데, 그걸 에게해라 부르죠. 에게해. 그 분기점이 나오는데, 서구에서 이쪽으로 와도 아프리카를 점령하려면 반드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게 예루살렘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여기를 거쳐서 여기를 가야 돼요. 이걸 정복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또 애굽이 북진을 하려도 여기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이게 관문과 같은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덩어리가. 그러니까 헬라가 이제 동양에 들어와서 터키를 다 점령하고, 헬라가 이제 동방으로 쳐들어와서, 알렉산더가 쳐들어와서 이제 저 아프리카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도 다 정복하기 위해서 막 치고 나오는데, 여기 가만 놔둬도 되겠어요? 이걸 쳐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헬라 제국에 의해서 유다 백성이 받습니다. 그러다가 헬라가 로마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로마가 이 지역 일대를 다 차지하는 거죠. 로마 제국 치하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죠. 로마 제국 치하에서.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의 형틀에 의해서 나무에 매달려 예수님이 죽었다.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가 지배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었을 거다. 돌에 맞아 죽었으면 성경대로 못 죽어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나무에 매달려 죽도록 그렇게 예언이 됐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나무에 매달려 죽잖아요. 이 역사라는 게 알고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근데 모르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왜
헬라가 왜 로마에 망했는지, 로마는 왜 헬라를 쳤는지, 파사가 왜 헬라에 망했는지 원인을 따지면 그 사람들이 너무 방관했다, 장군 하나를 잘못 세웠다, 이런 얘기밖에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파사나 헬라나 로마, 이 5대 제국, 세계사, 동서양 세계사를 입문하고 싶으면 5대 제국을 알면 돼요. 5대 제국. 거기에 하나 더 하면 이제 에집트. 에집트는 제국은 아니지만 에집트 왕국이죠. 에집트 왕국을 알면 이제 고대 에집트 문명, 그 다음 중요한 건 아시리아 문명, 아수르 문명보다도 바비로니아 문명이 더 세죠. 그 다음 파사, 페르시아 문명은 너무너무 호화철란하고요. 헬라, 그리스 문명, 이건 문화적으로 글이 발달했잖아요. 언어가 헬라어로. 헬라어에서 영어도 나오고 다 파생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마는 정치적으로 발달을 했고요. 이 5대 제국을 알면 동서양 세계사의 윤곽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제국들이 전부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에 관여를 했잖아요. 그리고 망해버렸어요. 관여하고 망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아들이 너무너무 잘못되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가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으면 회초리를 딱 하나 꺾어다가 장롱 위에 놓는데 회초리 끝이 보이게 이렇게 보여요. 회초리 끝이 딱 보이게 이렇게 얹어놔요. 아이가 잘못하는 아들이 잘못하면 너 이놈 저거 안 보여? 그럼 울음을 딱 그치죠. 회초리를 맞으니까. 그러다가 정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잡고 때리잖아요. 아들이 회초리 맞고 착한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이 회초리는 우리 가문의 갑오다 하고 그걸 기름을 칠하고 잘 보관해서 금고에 놔두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필요 없어서 다 부러뜨려서 아궁이에 집어넣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보관할까요? 내버릴까요? 내버리죠. 그걸 뭐로 보관해요? 회초리를 뭐로 보관해요? 아들이 이제 착한 아들이 됐는데. 바로 그런 거라 이겁니다. 이 아수르. 이 모든 제국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몽둥이로 사용한 제국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이 제국을 연구하면 정확하게 이 제국의 존재의 의미와 멸망 이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요. 그래서 역사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문화가 발전한 이 지금까지 역사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고 허다한 역사가들이 머리가 허옇도록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했어도 역사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70년의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헬라 제국 시련 속에 살다가 로마 제국 치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 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죽인 죄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이 백성이죠. 이 백성들이 주후 70년입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게 다 산산이 흩어졌댔단 말입니다. 이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서 이제 성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 여기까지. 자, 이게 이제 구약사인데 이 구약의 역사를 배경 삼아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모세 시대로부터 모세 때로부터 솔로몬 이때까지 모세 시대의 욥기, 다윗 시편, 다윗 모세 다전, 모세가 지은 것도 있고 다윗이 지은 것도 있고 또 구약의
아삽이라고 하는 제사장 지파의 음악가가 지은 시도 있고, 잠언, 전도, 이거 잠언, 전도, 아가는 솔로몬이 다 지었죠. 솔로몬이 기록을 했죠. 이런 모든 시들은 이스라엘 이 민족사를 배경에 깔고 이 시대에 노래를 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노래했으면 이 전 것은, 모세 이전 것은, 이것은 과거에 대한 해명이고요. 과거 해명. 과거에 이렇게 했다 해서 해명하고, 모세 당시 시대에는 현재를 바르게, 즉시 바르게 보고, 그 다음 앞으로 되어질 일은 미래. 그렇죠? 미래에 이렇게 되어진다. 이걸 노래해요. 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전부 그걸 노래해요. 과거는 이랬다. 지금은 이렇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그걸 노래 속에 담아요. 너무너무 놀랍죠. 진짜 너무 놀랍습니다. 이 시서에 여러분들이 한번 빠지게 되면,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럼 미래에 대한 건 예언 아니에요. 예언. 이렇게 된다. 앞으로. 우리 민족이 앞으로 이렇게 된다. 솔로몬이 지은 것도 앞으로 이렇게 미래가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 아가서. 내가 지난번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죠.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결혼해서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이방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못된 짓 하면서 서로가 분쟁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술람이 여자가 다른 남자, 애간 남자와 더불어 이제 놀아나는 거, 그런 장면을 아가서에 담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밤마다 여자에 대한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고 여자를 찾아서 찬이슬 맞아가면서 밤이슬 맞아가면서 새벽이슬 맞아가면서 헤매는 장면을 노래에 담고 있어요. 술람이 여인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름답게 노래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지금도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왔어요. 나갔다 돌아왔죠? 그래서 다시 했는데 또 시련을 겪죠. 이런 장면을 아가서에 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시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기 전 바로 조금 전이죠. 그 이전에 이때부터 여태까지 이사야, 말라기 선지자들이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12선지자하고 4명의 대선지자하고 이 선지자들 또 그거예요. 지난날의 역사를 다 설명해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망하게 한다. 이걸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사라지고 또 이 시대에 또 남쪽 유다가 망할 무렵에 또 에레미야 보내 예언하고 이 시대 따라서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된 일, 이루어진 일, 과거,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 현재,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 이렇게 전부 선지자들이 과거를 해명하고 현재를 설명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언하고 이런 방법으로 선지서들이 전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이 딱 맞춰졌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크게 지금 우리 조금 세미한 대로 들어가서 설명했으니까 전체를 놓고 크게 설명하면 첫 아담에게 언약한 언약 하나님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가 이루어 준다고 하는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준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3대 언약을 조그맣게 지엽적으로 해준 다음에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 줬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 줬다. 그럼 뭐예요? 이루어 졌다 그 말은 틀림없이 아담에게 언약한 것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 말은 반드시 누구가 온다? 네, 그렇죠. 둘째 아담 예수가 온다. 그거 하나 딱이에요. 하나 딱.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아담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둘째 아담 예수를 보내준다.
그 한마디란 말입니다. 이 많은 구약 성경 전체가.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많은 분량을 막 이 모습 저 모습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다 들었는데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복잡한데 그게 탁탁탁탁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딱 정리가 되니까 땡그랗게 구슬알처럼 간단하게 정리가 될 때 머리가 깨끗해지겠습니까? 안 깨끗해지겠습니까?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둘째 아담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그러죠. 헬라어로는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를 보낸다 하는 약속이에요. 메시아를 보낸다. 자, 그렇게 그런 하나님 메시아를 보낸다고 언약하시고 그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아담에게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누구라고요? 예? 아, 그렇죠.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은 신은 많거든요. 신은 많은 신이 있어요. 그 많은 신 가운데 이런 신은 없어요. 이렇게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주는 신은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다. 이런 유일무이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고유명사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잖아요. 예수님이 과거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왔어요. 그러니까 세계사가 이 세계 역사를 우리가 계산할 때 주로 하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란 말입니다. 예수가 있다고 오셨다는 사건이.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역사 연대를 주로 다 계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기했을 때는 단기 4280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다가 좀 문화가 발전하니까 우리도 이제 단기는 없애버렸잖아요. 단기 4000 얼마 이건 없애버리고 우리도 주후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BC, AD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역사연대로 환산을 하죠. 왜? 그리스도가 있다고 오신 메시아가 있다고 오신 그 사건이야말로 참으로 역사적인 톱뉴스니까 최고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첫 아담에게 언약한 대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대로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안 존재하는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또라이예요. 이 정신이 좀 어떻게 된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걸 알고도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안 계셔. 나는 눈으로 안 봤으니까 절대 존재하지 않아. 요즘 동양 철학 누가 강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말한 것이 동양 철학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게 보이는 것은 있고 안 보이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생존하는 데 있어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공기 안 보이죠? 산소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밥은 한 일주일 굶어도 죽지는 않아요. 근데 산소는 단 2, 3분만 우리가 공급을 안 받으면 벌써 뇌가 파괴되기 시작해서 죽어버려요. 병신이 되거나 병이 들거나.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뜻으로 계시다. 왜? 신이시기 때문에. 신은 인간의 이 시각으로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시각이라는 게 완벽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올빼미 눈하고 인간의 눈하고 이렇게 살피면요. 인간의 눈은 저 풀숲에 꿩들이 몇 마리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솔개의 눈, 독수리의 눈은 공중에서 딱 보면 그 위치에 꿩이 지금 몇 마리가 있다는 게 환하게 보여요. 날이 어두우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한 것만 보이고, 근데 올빼미는 정확하게 다 보여요. 전부가 다. 그게 인간의 시각이라는 것이 완벽한 시각이 아니에요. 작아도 안 보이고 가까워도 안 보이고.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사람처럼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만원경으로 보이면 지교 희한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언젠가 어느 과학자가 아주 고도의 현미경으로 사막을 비치는 걸 보는데, 사막, 모래만인데 거기에 꽃이 피어 있어요. 사막 속에, 그 모래사장 속에.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어떻게 이렇게 언약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며 또 언약대로 예수가 이렇게 2000년 전에 오셨나, 어떻게 언약대로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존재하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있다. 그래서 신앙의 임무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이 만들어지는 가장 출발점은 우선 존재부터 확인이 돼야 돼요. 있다라고 하는 확인이 돼야 돼요. 없는 걸 어떻게 믿어요? 없는 걸.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21세기 이후에 학자들이나 모든 연구하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신론에 있습니다. 신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붐처럼 일어나요. 독보수처럼 일어나요. 신은 없다. 그러나 신은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자와 없다는 자의 대결이 반드시 이 이후의 역사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약을 다 공부하면서 마지막 하나 남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있어서 당신의 뜻대로 될 것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지자들로, 또 시편의 예언가들로 선지자나 시편의 기자들로 하여금 예언케 하시고 예언대로 성취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언케 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 주셨다. 그래서 그동안 강의한 거 여러분들이 아몰아몰 잘 기억이 안 나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요 마음 하나 따뜻하게 가슴이 안겨지면 공부 잘하. A학점 나온 거예요. 그 말 하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2달도 넘었죠? 3달째 강의를 한 겁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살아 존재하면 뭐예요? 시시하니 하나의 미생물처럼 살아있다면 공부 우리가 별로 취급 안 해도 되죠.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자이시며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여러분, 일본 여자들이 연사마 보기 위해서 나 일본 지난번 특강하러 갔을 때 갑자기 웬 사람들이 많이 인파가 나왔어요. 날 환영하러 나온 줄 알고 공연이 우쭐댔는데 듣고 보니까 연사마가 거기 온대요. 연사마가 거기에 환영 인파가 그렇게 나왔대. 자기들이 볼 때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연사마에게 환영을 보내잖아요. 예? 이를 보여.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서 믿고 경외하라고 해서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냥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경외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어지고 경외하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 둘째 아담,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을 둘째 아담 곧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대학도 본과에 올라가면 배워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런데 한 가지 남는 의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 하나가 있을 거예요. 2000년 전에 온 그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남았죠. 그렇죠? 그거 남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강의에 폭 빠져가지고 그 의문을 안 가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정확하게 강의를 예민하게 듣고 있는 분은, 아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것만 확인이 되면 진짜. 그렇죠? 근데 아직은 이게 아직 여러분에게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다만 예수가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왔습니다. 명제적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내게 말을 했지, 확실히 예수는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러며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아직 내가 여러분들에게 안 해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확증이 떨어지잖아요. 아, 예수는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러며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둘째 아담 그리스도이십니다. 맞다. 이렇게 돼야 돼요. 신약성경 공부 다 하게 되면 그 대답이 떨어져요. 앞으로 신약은 왜 공부하는가 아시겠죠? 신약성경은 뭐 때문에 공부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신약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 떨어지면 그 다음 나한테 여러분들이 물을 거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나한테 물어볼 때 물어봐요. 지금은 물어볼 게 있어요. 뭘?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물어본 사람은 진짜 머리 수제야. 그거 물어본 사람은. 그런데 안 물어보고 정말 그렇네,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구나 하고 믿어졌다면 아직 수제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 에? 수제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게 의문이 들어가야죠. 예. 그래서 이 의문을 풀어드리는 강의를 다음 주부터 제가 해드릴 겁니다. 나오시면 나오고 나오시면 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며 경외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과 함께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계시로 허락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앞으로 배울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함께 하셔서 배우는 대로 확실히 깨달아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